우리 인생을 살리는 한마디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참 많이 있죠. 고난이 힘들고 문제가 어려운 것은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고 인생의 여정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고난이 해결되고 문제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깊은 절망에서 우리 인생에 희망의 빛이 들어오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감사할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에 험난한 여정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반응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오해가 많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것이 많을 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참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또 인생이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감사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나 이렇게 어려운데, 아픈데, 힘든데 내가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상처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감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 우리 평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인가?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범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입니다.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가장 비천하고 정말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병 환자, 소위 말하면 문둥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됩니다. 따로 살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밀쳐내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운 그 병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정해졌어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혼자서 따로 진영 밖에서 살면서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문둥병 걸린 나병 환자들은 머리를 헤치고 입술을 가리며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 참으로 연약하고 딱한 인생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죽을 것 같은, 아니 죽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응답받은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응답받은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어요. 오늘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응답을 받았어요. 나병 환자를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 병이 걸린 하인을 가진 백부장,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여러분, 사실 응답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이 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이유가 뭐냐? 응답을 받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1년, 2년, 3년 이렇게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응답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해요. 시험이 들어요. 의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오고, 놀랍게도 5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10명이 다 응답을 받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대로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이 나은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응답을 받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다시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응답받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답받으면 감사하겠지. 기적을 경험하면 감사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매달리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태도예요, 태도. 믿음의 태도, 삶의 태도.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깨달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이 되면은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가 영어로 뭐죠? Thank you.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근데 생각하다는 건 영어로 뭐죠? think예요, think. Thank you, think. 같은 언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몇 시간이나 생각하셨어요? 몇 분이나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문제를 줘가지고 그들을 폭압적으로, 완력으로, 물리적으로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마귀들도 머리를 썼어요. 그런 걸로는, 그런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들이 힘들게 하지 않아요. 지금 쓰는 방법은 뭡니까?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바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어요. 교회도 다녀라, 예배도 드려라, 말씀도 들어라. 다만 바쁘게 살아라. 분주하게. 왜요?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현대인은요, 누가 더 바쁜가 경쟁합니다. 바쁘지 않다는 말은 실패했다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은. 그래서 나는 바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나 열심히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예,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러나 분주하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루에 10분이라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두 번째로,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으면 진짜 고약한 사람들이죠. 아마 9명의 사람들도 제사장에 가면서 자기 몸이 바뀌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일 감사해야지, 내가 다음에 감사해야지. 여러분, 감사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감사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은혜를 받았으면, 깨달았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꼭 감사하다고 전화 드리세요. 우리 부모님 안 기다려줍니다. 다음에 성공해서 나중에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거랍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면 감사가 안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시죠?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악보를 인쇄해가지고 지난 밤에 한숨도 못 자고 고민했어요. 이거를 불러 말아.
그러다가 일부 예배 드리기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부르지 마라. 은혜 떨어진다. 그래서 부르지를 못하고, 제가 장요한 집사님처럼 노래를 잘 부르면은 한번 불러드리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가사 보면 그대로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감사는 당연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는, 믿음은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잖아요. 고생도 하셨고, 여전히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오늘 마음속으로 울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정말 몸서리치게 한 해를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게 허락한 이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병은요, 고통이 없는 병이에요. 아니, 고통을 모르는 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코가 문드러져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일부러 막 찌르면서 나 살아있어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세상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아픔을 줘요. 근데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성자로 불리는 폴 브랜드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세요. 이분은 평생 나병 환자를 돌보시면서 사셨고, 결국 그도 나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이분이 쓴 편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몸에 조금이라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내 몸에 붙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저에게 더 큰 고통을 허락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든 믿음이든 고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고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럴 줄 몰랐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이럴 줄 몰랐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럴 줄 몰랐다. 이럴 줄 모르긴요. 이럴 줄 알고 이 땅으로 다시 건너온 사람이 우리들이잖아요. 분위기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편안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십자가의 무게만큼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고통만큼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아픔만큼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통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보세요.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가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사마리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신 것에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을 때 뭐라고 외친다고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뭘 외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바뀌었어요. 그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오 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뭐 큰 거 바치고 뭐 전재산 바치고 뭐 선교사 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두 번째로, 감사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게 왔나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려 그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것이라고는 고백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는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몸은 고침 받았어요. 몸은 편안해요. 살만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지옥 백성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가족 여러분, 다음 주부터가 대림절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다음 주부터 5주간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즉 성탄절이 왔다는 거예요. 성탄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물론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병, 영적인 나병 환자인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절기가 바로 대림절 절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림절 절기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5주간 여러분 감사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탄이 어디서부터 와요? 백화점. 벌써 스타필드 성탄 틀을 했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게 해가지고는 이 크리스마스가 상술에 이게 다 젖어가지고는 선물 주는 날, 즐기는 날, 연말 연시 그냥 휴가.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크리스마스란 말 쓰지 않습니다. 홀리데이로 바뀌었어요.
물론 다른 주마 좀 다르지만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적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홀리데이로. 여러분, 교회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 땅에 있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통,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흘러가는 감사의 절기가 되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대림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응답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참 적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 오늘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응답받은 사람입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사람, 그리고 이 고통 중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대림의 절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아기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가요? 행사인가요? 선물인가요? 바라기는 영적 나병 환자였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감사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